고난을 치유로 전환시키기. 아서 왕의 전설에서 젊은 기사 파르시팔은 성배를 찾는 원탁의 기사단에 합류한다. 그의 조언자 고나먼드는 그에게 명예를 지키기 당부하면서 두 가지를 명심하라고 일러준다. 첫째, 누구를 유혹하지도 말고 유혹당하지도 말아야 한다. 둘째, 성배가 있는 성을 찾으면 그 성배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물어야만 한다. 여행을 하는 동안 그는 온 나라가 고통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목격하지만 마침내 성배가 모셔진 성에 도착했을 때 그는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 버렸다. 그는 상처를 입은 피셔 왕을 만나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환상적인 연회에 초대받는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한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어버린다. 다음 날 아침 성과 왕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파르시팔은 다시 여러 해를 방랑하면서 고난을 겪는다. 이 고난을 통해서야 그는 성숙해지고 성을 다시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질문을 잊지 않는다. 성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가 묻자 피셔 왕은 대답한다. 성배는 성배 왕을 위한 것이다. 피셔 왕이 그 신성한 진실을 다시 기억해내는 순간 그의 상처는 치유된다. 그리고 그가 치유됨과 동시에 들판에서 썩어가는 것들과 나라 안의 혼란과 백성들의 고난이 모두 치유되면서 평화와 안정이 찾아온다. 자신의 고난과 깨어남이 모두 보다 높은 선을 위한 것임을 인식할 때 우리의 원정은 깨달음으로 마무리된다. 신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은 욕망이 우리의 영적 탐구 속으로 끼어들어서 영적 체험을 단지 에고를 확대시키는 데만 봉사하게 만들 수도 있다. 지도자가 영적 에너지에다 자신을 지나치게 동화시키면 자신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봉사를 받아야 한다고 믿게 될 수도 있다. 스승의 주위에 가르침 자체보다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끔 하는 유혹이 있다면 우리는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피셔 왕이 누구를 위해 봉사해야 할지를 잊어버릴 때 그 봉사는 헛된 것이 되고 그 왕의 영적 상처 때문에 모두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진실을 겸손히 받아들이기. 지혜로운 이들은 자신이 발견하는 영적 에너지가 어떤 것이든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안다.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일 뿐이다. 보살의 서원이나 아시시의 성인,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는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을 타인을 위해 돌리라고 충고해 준다. 지혜로운 이는 또한 자신이 어떤 때에는 다른 때보다 깨어남의 축복에 더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안다. 몇 해 전에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주술사와 치유가들을 만나러 다녔다. 나의 통역자는 자기의 아저씨가 유명한 치유가였는데 몇 년 뒤에 그것을 완전히 그만두었다고 이야기했다. 내가 이유를 물어보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저씨는 벼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명상을 하다가 입신 상태에서 치유력을 얻었다. 그는 그날부터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했고 신들의 에너지가 그를 도와서 환자가 어떻게 아픈지를 알 수 있게 했으며 어떤 약초를 쓸 것인지 어디를 만져줄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다. 20년 동안 이 신들은 아저씨를 도와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저씨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치료를 해줄 수 없다고 말하고 농사일로 되돌아갔다. 여기는 놀라운 정직성이 있다. 치료가나 의사나 영적 스승이 상태가 좋지 않은 날이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지금은 신들이 도와주지 않는군요 하고 말하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런 때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정직성과 윤리적 기반. 모든 지혜로운 종교들에 의하면 인간적 덕목과 정직성과 성실성이 영적 삶에 꼭 필요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불교의 계율이든 힌두교의 야마와 니야마이든 이슬람교도나 기독교, 유태교의 십계명이든 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경계와 주의는 모든 영적 발전의 토대가 된다. 그것은 단지 사람을 죽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무엇을 훔친 후에는 명상이나 기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죽이고 속이고 훔치고자 하는 분노와 욕망에 그토록 잡혀 있을 때에는 발견할 만한 자유도 은총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덕성과 자비심은 깨어 있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자라나지만 그래도 도덕적 지침을 명시하는 것은 모든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요긴한 일이다. 이 지침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스승에게도 적용되어야만 한다. 스승들이 그런 덕목들을 무시하면 그들은 피셔왕과 마찬가지로 고난을 일으킬 것이 뻔하다. 엄격한 영적 규율로부터 수행자를 해방시키는 것이 목적인 선가나 탄트라 전통에서조차 덕행의 기본을 늘 강조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가르치는 길은 가짜가 될 것이다. 다른 문화로부터 서양으로 건너온 영적 전통들은 스승의 행동 지침과 규율을 지워버렸을지도 모른다. 스승과 제자들의 행동 지침은 대개 그들을 후원하는 배후의 더 큰 단체에 의해 수호되기도 하지만 돈과 섹스와 권력과 음주와 마약이 버젓이 판치는 문화권으로 오면 이러한 낡은 규율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것인지도 모른다. 외국의 스승들은 대중문화를 방종으로의 초대로 미국을 규율이 필요 없는 나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 붓다가 그의 승려들에게 충고했듯이 영적 단체들은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에게 분명한 도덕적 지침을 제시해 줌으로써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 많은 단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자들이 분명한 원칙의 명시를 요구할 책임을 져야 한다. 분명한 도덕률이 없이 영적 단체를 만드는 것은 배신 행위를 조장하는 지름길이다. 모든 위대한 전통들을 받쳐주는 자비심과 사랑의 가치는 우리의 도덕적 헌신에 달려있다. 배신과 격렬한 인문. 우리는 사리를 분별하는 지혜의 정신으로 이 영역을 살펴보았다. 과거의 실패를 반추하는 목적은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치유하고 보상해줄 이해와 깨달음을 찾기 위한 것이다. 아무리 많은 경고가 주어져도 배신은 여전히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놀랍게도 배신은 이 행로에서 자주 마주치는 주제이다. 나와 함께 자신의 영적인 삶을 이야기했던 사람들 중에 절반이 어떤 형태로든 중대한 배신을 당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배신은 격렬하게 통과하게 되는 문이다. 그것은 환상과 순진성을 고통스럽게 부숴놓는다. 그것은 인간성의 진실, 빛이 던져놓는 그림자의 복잡한 진실 속으로의 달갑지 않은 입문식이다. 영적 배신의 교훈과 슬픔은 여러 해 동안 남아있을 수 있다. 한 여성은 그녀의 요가 아슈람에서 유산으로 아기를 잃은 후에 배신의 쓰라린 교훈을 얻게 되었다. 그녀는 상심한 나머지 여름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아슈람이 요구하는 힘든 섭생이 유산을 부추겼을 가능성에 대해 구루에게 물어보았다. 자신의 지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데 화가 난 스승은 수많은 제자들 앞에 그녀를 세워놓고 공포했다. 저 여자는 남편을 위해 다리를 벌려주고서 이제 와서 유산이 요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싶어한다. 유산된 것은 어쩌면 단지 그녀가 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 순간 여러 해 동안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이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아슈람을 떠났다. 비탄과 분노와 반성과 내적 다짐의 오랜 과정을 겪고 나서야 그녀는 가장 큰 배신은 자신에 대한 권위를 남에게 맡겼던 것임을 깨달았다. 배신은 그 자체가 우리의 스승이 된다. 우리는 배신 앞에 절을 올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진실로 다시 데려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배신은 우리에게 사리분별의 지혜를 배우고 정직하게 말하고 자신의 생각과 잘못을 살펴보고 용서하려고 애쓰도록 강요한다. 이처럼 풍부한 가르침을 주는 과제도 드물다. 요가 수행자인 암리트 데사이의 크리팔루 요가 단체가 1994년에 풍비박산이 났을 때 그의 제자들은 엄청난 배신감에 휩싸였다. 20여 년간에 걸친 스승의 비밀 정사와 돈과 권력의 조작에 대한 폭로는 많은 사람들을 환영 속에서 깨어나게 했지만 그는 또한 창조적이고 현명한 스승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바로 그가 가르친 방법, 자기 탐문과 균형, 자비를 써서 상실감을 처리할 수 있었다. 여러 달 동안 험난한 회의를 연 끝에 스승을 떠나보내기로 결정하고 제자들은 혼란과 좌절감을 아는 채 남아서 일하기로 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나는 동안 단체는 재정비되어 배신이라는 위기를 통해 배운 요가의 원칙과 건전한 영성을 위해 바쳐졌다. 그 스승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말한다. 도겐 선사는 선사의 삶이란 하나의 연속적인 실수, 즉 실수의 연발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말했다. 권력의 남용과 배신을 통해 우리는 인간 세계에 어김없이 따라다니는 실패의 사례들을 만나게 된다. 그 결과 말썽이 난 단체를 떠나든지 남아있든지 간에 우리는 지혜와 자비의 실천을 진정으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더러운 빨래를 널면서 우리는 너무 섣불리 심판하지 말자. 이상주의와 자만이라는 개인적인, 비개인적인 힘, 깊이 깊은 환영과 두려움, 미묘한 자기 기만과 야망은 우리의 인간적 본성의 일부이다. 그리스의 희곡들, 인도의 여러 베다들, 아프리카 부족의 신화들, 선가의 공안 등은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간의 운명을 결정지어온 이러한 힘들과 씨름을 벌였다. 그늘없는 영적인 삶, 마라가 결코 찾아오지 않는 그런 삶을 꿈꾸는 것은 태양이 늘 중천에만 떠있는 하늘을 꿈꾸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인도에는 90살 된 성자조차도 믿을 수 없다는 속담이 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위대한 조사 해능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바뀔 수 있는지를 이렇게 일깨워준다. 불성에 관한 한, 죄인과 성자 사이의 차이가 없다. 한 생각을 깨달으면 붓다가 되고 한 생각을 어리석음에 빠지면 다시 범부가 된다. 영적 수행 중의 더러운 빨래를 이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은 그것을 진실에 다가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깨달음이 망상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깊은 상실 속에 빠져 있더라도 이해와 구원은 한순간에 회복될 수 있다. 진실의 순간에 우리는 헤어진 것과 화해할 수 있으며 배신을 치유하기 시작할 수 있다. 진실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상실했는지를 인정할 수 있으며 그것을 고칠 수 있다. 실수와 약점으로부터 가장 심오한 교훈이 나온다.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의 대화 속에서 자신을 되살리는 조용한 순간에 심지어는 죽음을 맞는 자리에서도 해탈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자신과 타인들의 고난과 배신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자비심의 큰 가슴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4부 빨랫감 속에서 깨어나기 11장 깨어남의 만다라 무엇을 소외시키고 있는가? 불법의 물줄기에 합류한 수행자는 규칙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살피며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내가 얻어낸 자유이며 내가 아직도 벗어나야 할 굴레이다. 붓다. 트라피스트 수도회의 늙은 수사인
테오판의 신부는 영적 삶의 진정한 선모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마법의 수도원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전해준다. 거리에는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작은 대답들은 더 이상 원하지 않았다. 내게는 큰 대답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안내인에게 신의 집으로 곧장 가자고 재촉했다. 나는 큰 대답을 기다리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나는 하루 종일 말없이 기다렸고 이었고 밤이 으슥해졌다. 나는 그분의 눈을 들여다봤다. 그분의 눈도 나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았다. 밤이 아주 깊어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너는 무엇을 소외시키고 있느냐? 나의 상상이었나? 나는 곧 그 소리는 나를 둘러싸고 속삭이고 울려 퍼졌다. 너는 무엇을 소외시키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소외시키고 있느냐? 내가 정신이 이상해진 건가? 나는 간신히 몸을 추슬러 문 쪽으로 달려갔다. 나를 안도시켜줄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가 필요했다. 근처에 수사들이 사는 방이 달린 복도가 있었다. 나는 어느 방의 문을 두드렸다. 무슨 일이십니까? 졸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무엇을 소외시키고 있나요? 나를. 그가 대답했다. 나는 다음 문으로 갔다. 누구요? 나는 무엇을 소외시키고 있나요? 나를. 셋째 방도 넷째 방도 다 똑같은 대답이었다. 저들은 모두 자신 속에 갇혀있군. 나는 넌더리를 내면서 그 건물을 나왔다. 바로 그때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태양에게는 한 번도 말을 걸어본 적이 없었지만 나는 또 묻고 있었다. 나는 무엇을 소외시키고 있나요? 태양도 이렇게 대답했다. 나를. 그것이 나에게 결정타를 가했다. 나는 땅바닥에 엎드렸다. 그러자 땅도 말했다. 나도. 테오판의 신부는 영적 성장의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도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즉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에 가슴을 열고자 한다면 어떤 것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유와 깨달음은 오로지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만 찾을 수 있다. 신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그의 모든 창조물 또한 사랑하기를 배워야만 한다. 우리 자신, 복잡하고 불완전한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말이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정신이 만다라 곧 깨어남의 원한을 만들어낸다. 거기서 우리는 눈앞의 현실에 가슴을 열고 삶의 모든 차원을 포용하게 된다. 정체성의 만다라, 전체성의 만다라. 만다라는 종종 매우 복잡한 그림으로서 그것은 존재의 거대한 원환, 그것은 존재의 거대한 원환, 온전한 세계, 신성한 전체성을 의미한다. 성숙한 영적 삶의 목표는 이 신성한 전체성을 발견하여 우리 삶 속에 체득하는 것이다. 이 전체성 속으로 깨어나는 데에는 두 가지의 중심 원리가 있다. 첫째, 자유가 온전히 개화하려면 세속적 경험의 주요한 영역들이 모두 영적 삶 속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의미 있는 차원은 어느 것도 인식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불교계의 원로들은 신성한 깨어있음의 네 가지 토대를 일구는 것을 언급한다. 곧 몸과 느낌과 마음 그리고 삶을 지배하는 원리들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은 이와 동일한 신성한 인식을 가족과 사회와 살림살이 그리고 전체 세상과의 관계로 확대시킨다.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은 오직 이 모든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서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논할 것이다. 전체성 속으로 깨어남의 두 번째 원리는 삶의 한 부분의 인식이 꼭 다른 부분들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아무리 신체적으로 인식이 발달하고 잘 조율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거꾸로 지적으로 명석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몸이나 감정을 다루는 데에는 무지해서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을 잘 파악하고 인간관계도 좋지만 자기를 제한하고 구속하는 자신의 관념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할 수도 있다. 영적 삶에서도 다르지 않다. 다양한 의식 상태를 넘나드는 기술을 갖춘 명상 지도자도 감정이나 인간관계의 영역에서는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다. 신과의 친교를 즐기는 헌신적인 수사와 수녀들도 가족과 혹은 자신의 몸과의 관계는 엉망일 수도 있다. 신체가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고 호흡과 생각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요가 수행자나 구루들도 스스로 고난을 자초할 수 있는 자신도 모르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성숙한 대부분의 승려, 수녀, 명상 지도자, 도인들도 결국은 자신들이 의식하지 못했던 삶의 전체 영역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의 영적 수행 자체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부인하거나 도외시하도록 가르쳤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 차원이 그들의 수행에 포함될 때까지 그들은 감정적 문제로부터 신체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불필요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아직도 인식이 미치지 못한 부분들은 모두 고통과 갈등과 한계를 가지고 찾아올 것이다. 간디가 말했듯이 삶의 한 부서에서 여전히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다른 부서에서 일을 잘할 수는 없다. 삶은 보이지 않는 전체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삶 중에서 영적으로 도외시한 영역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종종 그 안에 깔려있는 비판이나 두려움을 발견한다. 우리는 육신과 인간관계, 미래의 계획, 돈과 성, 가족, 사회, 정치 등은 영적이지 못하고 위험하고 추한 감정이라고 믿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두려움은 벽을 쌓아 올려 우리의 가슴을 삶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세상을 나눠놓고 그 일부는 성스럽지 못한 것으로 보이게 만든다. 우리의 깨달음의 체험은 구획이 지어지고 완성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보기는 좋지만 바르기 저지된 분재 나무들처럼 말이다. 진실은 이 내부의 경계를 허물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테오판의 신부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자유는 두려워하거나 소외시킨 것을 향해 정직하게 깊이 귀 기울일 때만 찾아진다. 그리고 도외시한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우리의 상실된 자아의 부분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문을 시끄럽게 두드리며 그 존재를 드러낼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혼이나 우울증, 질병 혹은 이상한 실패 등을 통해서 그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자신의 모든 부분들을 환영하고 귀를 기울이면 그들은 삶의 비료와 자양분이 되어 우리의 정원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만물의 배후에는 일체성이 숨어있다. 지혜로운 가슴은 날숨과 들숨을 알듯이 이것을 알고 있다. 그것들은 우리를 품고 있는 신성한 전체의 일부이며 깊이 그리고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 이 세계나 다른 세계의 에너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것은 단지 그것에 대한 우리의 혼란뿐이다. 임재종의 선사는 진정 지혜로운 자는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자, 물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 자, 가장 깊은 새 지옥을 장터처럼 다닐 수 있는 자, 다치지 않고 유령과 동물의 세계에 드나들 수 있는 자라고 했다. 존재의 어떤 영역도 우리의 수행과 동떨어진 곳에 있지 않다. 명상 지도자인 비말라 타카르는 삶을 사랑하는 자로서 삶의 그 어떤 부분을 빼놓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의 단체는 간디의 정신에 깊이 심취하여 인도 구자라트의 가장 빈곤한 마을들에서 우물을 파서 관계시설을 하고 새로운 작물을 심는다. 그녀의 친구이자 스승인 크리슈나무르티의 정신을 따라 그녀는 전 세계에서 명상 수행을 지도한다. 그녀의 명상과 지도에는 영적 수행과 정치, 자비와 정의, 자아의 지혜와 살림살이가 분리되지 않으며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전체 속에 포함된다. 성숙한 영적
언어. 영적인 길에 처음 들어설 때 우리는 장애의 극복, 필요한 노력, 오염의 정화, 신을 찾는 열정 등을 종종 논한다. 하지만 이런 언어는 비록 이전에 우리에게 유용한 적은 있었지만 너무나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한쪽을 다른 쪽과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 예컨대 속죄와 자유, 자아의 의지와 신의 은총, 죄악과 구원처럼 말이다. 그것은 베타주의에 근거한 언어이다. 지혜가 깨어나면 가슴은 삶의 모든 모순을 포용할 정도로 서서히 커진다. 월트 휘트먼은 이렇게 썼다. 나는 크다. 나는 수많은 것들을 품는다. 성숙한 가슴 속에서는 이 세상의 것들과 대치하지 않고 모두를 자비로 품어 안는 더 깊은 완전성이 싹터난다. 우리의 영적 삶은 자아와의 싸움이나 죄와 에고와의 전쟁이 아니라 자비와 자애에 관한 것이 된다. 우리의 영웅신은 그 어떤 것도 소외시키지 않는 창조계 전체에 대한 겁없는 사랑의 노래가 된다. 우리는 그리스인 조르바가 총체적 파국이라고 부른 것에 책임지고 응답할 수 있게 된다. 불교계의 심리학에서 이 같은 성숙은 독 있는 나무의 이미지를 통해서 묘사된다. 이 나무는 세상의 고통을 상징한다. 마당에 서 있는 나무가 독 있는 나무임을 알게 되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그것을 베어 없애버리는 것, 더 이상 화를 입히지 않도록 제거하는 것이다. 수행의 이 첫 단계에서는 우리의 언어는 갈등의 언어이다. 독과 불순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위험한 것을 제거하고 파괴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비심이 깊어지면 우리는 그 나무도 생명의 거미줄의 일부임을 인정하게 된다. 우리는 그 나무를 없애는 대신 그것조차 존중해준다. 다른 이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울타리를 두르고 독을 경고하더라도 말이다. 이제 우리의 언어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비와 존중의 언어로 바뀐다. 우리 내부와 외부의 어려움을 이제는 자비로써 대한다. 이것이 수행의 두 번째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지혜가 깊어갈수록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와 독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스승임을 이해하게 된다. 가장 지혜로운 이는 이 독 있는 나무를 찾아 그 열매를 세상의 고통을 치료하는 약으로 쓴다. 정열과 욕망과 분노와 혼란의 에너지는 깨달음을 가져오는 열정과 힘과 명료함으로 바뀐다. 가장 깊은 자유와 자비가 일어나는 것은 세상의 고통을 직면함으로써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한때 독이라고 이름 붙였던 그것이 이제는 수행의 동반자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갈수록 자유로워지는 가슴은 우리가 씹지도 않고 삼켰던 가르침의 의문을 제기하고 뜻을 분명히 하고 다듬을 수 있도록 용기를 가져다 준다. 우리는 이상을 믿던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발견하는 쪽으로 바뀐다. 우리는 무엇이 자유를 기르고 보존해 주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깨달음을 얻는다. 이제 마침내 우리는 스스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된다. 성숙해지면서 우리는 처음에 단편적인 언어로부터 풀려난다. 선악과 시비의 단순함을 넘어선다. 세상은 더 이상 흑과 백, 순수와 불순함 사이의 전장이 아니다. 그것은 제거되어야 할 독 있는 나무가 아니다. 신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복잡성, 모순, 풍자와 유머도 포함한다. 가슴은 더욱 명료해져서 세상과 씨름하는 대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독 있는 나무를 자르는 대신 오히려 그것에서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이해가 더욱 명료해지면 무집착과 포기의 언어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된다. 불교의 오래된 가르침 중에는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라고 한다. 예수도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했다. 실로 집착과 욕망은 고통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지만 성숙한 가르침은 더 완전해져서 건전한 집착과 불건전한 집착을 구별하게 한다. 어머니는 자식을 향해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집착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아이는 다치거나 고통을 당할 것이다. 고용주는 노동자의 복지에 대해 건전한 집착을 가질 수 있다.
고통스러운 집착과 그렇지 않은 집착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헌신의 의미를 더 명확히 할 수 있다. 지혜로운 헌신은 그 대상이 특정인과의 배타적인 관계이건 어떤 덕목이건 기도이건 명상이건 신이건 신성한 길이건 간에 제약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자유의 한 표현이 된다. 포기는 물건을 버리기 때문이 아니라 집착과 소유욕을 버리기 때문에 두려움과 분노와 가슴속의 망상을 버리기 때문에 자유를 가져다 준다. 마찬가지로 무집착과 사리분별의 지혜는 하나의 전체로서 용화된다. 사리분별의 지혜는 경계선을 긋고 예스와 노를 말하고 정의를 위해 일어서며 자비를 위해 행동할 수 있다. 그것은 지혜로운 무집착의 이타적이고 대담한 표현이 된다. 사리분별의 지혜를 가지면 우리는 집착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행동한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기 위해 힘쓴다. 영적 길에서 성장해가면 욕망과 열정 또한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된다. 윌리엄 블레이크가 썼듯이 천국의 문을 들어가는 사람은 열정이 없거나 그것에 족쇄를 채운 사람이 아니라 열정에 대한 이해를 키운 사람이다. 모든 욕망을 저주하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지혜와 감수성에 연관시킬 수 있다. 우리는 세상을 욕망이 빚어내는 연극으로 바라본다. 기술적인 욕망과 기술적이지 못한 서투른 욕망의 차이는 분명하다. 어떤 욕망은 고통을 일으키지만 가족 간의 사랑이나 음식, 보금자리 등에 대한 자연스러운 요구와 욕망은 건전하다. 배우고 이해하고 신께 헌신하고자 하는 욕망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데려다 줄 수 있다. 우리는 열정과 정열을 인간적인 에너지로서 존중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충동과 집착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또한 헌신과 존재의 온전함을 위해 돌려질 수도 있다. 이 에너지들은 더 이상 두려워해야 할 끔찍한 죄가 아니다. 그것은 깨달음을 위한 약으로 바꿔 놓을 수 있다. 삶의 에너지로 하여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게 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고도 세상 속에 있을 수 있다. 간소한 삶을 살았던 소크라테스도 시장에 가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한 제자가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에게는 없어도 되는 모든 것들을 찾아서 구경하는 것을 나는 좋아한다. 아테네의 사치와 화려함은 그에게 적이 아니었으며 그의 지혜는 그 한가운데를 여전히 유쾌하게 걸을 수 있었던 것이다. 성숙한 가슴은 심지어 분노와 증오의 힘과도 함께 일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증오의 깊은 고통으로부터 분노를 분간하는 것을 배운다. 우리는 그것을 모두 강력한 에너지로서 이해한다. 그리고 불교 성자인 샨티테바가 억겁의 선업을 쌓아도 일순간에 분노에 무너진다고 한 말에도 우리는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어버리지 않는다. 때로는 분노도 가치가 있다. 비폭력을 열정적으로 옹호하는 달라이 라마도 분노는 위험하지만 자비와 책임감으로 절제된 긍정적 분노는 신속하고 유용한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자신의 노여움을 미워하고 두려워하면 끝없는 싸움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이 에너지들을 이해하여 그것을 명료함과 힘으로 바꿔놓는 것이다. 중도. 폭넓은 어휘를 통한 이해는 가슴이 더욱 유연하고 섬세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교조주의적이고 엄격한 종교적 열성은 방종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는 지혜로운 중도에 그 자리를 내주고 물러난다. 나의 스승 아잔차는 자신이 이전에 가르쳤던 것과 모순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유연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실망한 한 제자가 그 사실을 지적하자 아잔차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이와 같다. 내가 잘 아는 길이 있다. 하지만 이 길은 안개가 끼거나 어두울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이 길을 가다가 오른편에 있는 구덩이에 빠지거나 옆길로 새버리거나 할 것 같은 위험성을 본다면 나는 왼편으로 가라 하고 소리친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왼편으로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거나 옆길로 새거나 할 것 같아 보이면 나는 오른편으로 가라고 소리친다. 내가 너희를 가르칠 때 하는 일이 이것이다. 너희가 길을 잃게 되면 나는 그 길도 버려라고 말할 것이다. 중도는 반대 극들을 포용한다. 중도는 양극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양쪽의 진실을 인정한다. 그리하여 한 면에서는 상실과 병과 노화와 죽음으로 이어지는 불가피한 사건들로 해서 삶이 고통스러움을 알고 다른 한 면에서는 삶은 또한 은총임을 안다. 삶은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 차 있어서 신의 아름다움을 표현해낸다. 고난 또한 그 자체를 자비와 내맡김과 겸손을 가져다 주는 은총으로 볼 수 있다. 깨달음은 우리가 자신의 경험에다 붙인 꼬리표를 떼어준다.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모든 관념들, 불순한 존재이든 붓다이든 죄인이든 신의 자식이든 간에 이 지혜로운 가슴 속에서는 해체된다. 그렇다. 성숙한 가슴은 이기심과 죄의 세계를 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의 인간성을 본성적으로 선하고 복된 더 큰 현실 속에 포용한다. 성숙한 가슴은 우리의 신성한 본성, 우리의 불성 속에 머문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라고 가르치는 영적 가르침을 더 잘 소화해서 그것이 자신을 사랑해줄 필요성과 균형을 이루게 할 수 있다. 붓다는 사무타 니카야에서 이렇게 말한다. 10개의 우주를 다 뒤져봐도 자신보다 더 사랑해줄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때로는 자신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때로는 자기 혐오와 자기 비하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가슴의 치유와 그것의 자유는 오직 우리가 거부했던 자아를 사랑함으로써만 일어날 것이다. 지혜로운 가슴은 불완전함 그 자체에 대한 자비심을 준다. 상처받은 치유가들에 대한 연구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행해졌다. 이 연구에서는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초연한 태도로 치료에 임했던 심리학자들과 자신의 어려움과 상처를 환자와 터놓고 나누었던 심리학자들을 비교해 보았다. 상처받은 치유가들은 환자들을 훨씬 더 잘 치유시킬 수 있었다. 지혜로운 가슴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평화롭게 받아들인다. 세상과 씨름하거나 그 속에 사로잡히지 않고 편안히 쉰다. 참을성 있는 사람과 이해와 겸손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것이 된다. 우리의 몸과 말과 마음은 계절의 변화에 만족하는 도인처럼 된다. 지금껏 찾아 헤맸던 사랑, 그것이 된다. 그리고 이 사랑 속에서 우리는 또한 자신으로 돌아온다. 선사 에드워드 S.P. 브라운은 타사자라에서 빵 만들기를 필두로 선가의 정신에서 영감을 받은 요리책을 많이 집필했다. 그는 요리법을 설명하는 중에도 가슴의 진실을 전한다. 타사자라에서 처음 요리를 시작했을 때 문제가 생겼다. 비스킷이 원하는 대로 구워지지가 않았던 것이다. 요리법을 그대로 따르고 변형을 시도하곤 했는데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도무지 비스킷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나는 자라면서 2가지의 비스킷을 만들어 보았다. 한 가지는 비스킷식이고 다른 한 가지는 필즈베리식이었다. 비스킷은 반죽에다 우유를 섞고 팬에다 한 숟가락씩 떠서 넣는 방식이었다. 반죽을 홍두깨로 얇게 펼 필요도 없었다. 필즈베리식 비스킷은 일종의 두꺼운 종이 깡통 속에 담겨 나왔다. 그것을 테이블 모서리에다 두드리면 뚜껑이 열리는데 그 속에 든 미리 만들어진 비스킷을 팬에다 굽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나는 필즈베리 비스킷을 정말 좋아했다. 무릇 비스킷 맛은 그래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나의 비스킷은 제대로 되지 못했다. 비스킷 맛이 어때야 한다든가 인생은 어떻게 보여야 한다든가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놀랍고도 멋지다.